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때 더 옳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해 봅시다. 한국교회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이고 오히려 사회에 불안과 위협을 조장하는 최일선에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사조가 마치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근본주의 신학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을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역사적인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지요. 역사적인 문제, 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봐야 할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성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까지의 성장이 없냐? 희생으로까지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좋자고 내 이익을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다?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손해보고 누구 좀 더 이익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 신앙의 올바른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잃을 것 많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침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십자가 앞에까지 섰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존경심의 표현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 달린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왜요? 그건 자신의 인생을 건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사회적 지위, 안락한 삶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채찍에 맞아 형편없이 찢긴 예수님, 십자가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그의 시신을 깨끗이 모시기 위해,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더니 니고데모의 놀라운 성장을 담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변의 멸시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긴 향유 몇 킬로그램이었죠? 100리트라 34kg.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발걸음을 우리도 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겨졌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성장이라는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는 것이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현실에서 희생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희생을 하는 신앙. 머리로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은 특별하게 신앙 좋은 사람은 해도 되는데 나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여전히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특별한 신앙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내 삶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크게 깊은 뜨거운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신앙의 성장을 보여준 모델이 니고데모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인물입니까?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막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성 성장의 모델이 베드로나 바울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그런데 이름 한번 들어볼까 말까 했던 그 평범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니고데모도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이들이 희생의 신앙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평범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말이죠. 그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사해 드릴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니고데모가 향유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방거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공회원이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 앞에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죄인의 시신을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엄청난 소식이다 보니까 막 사방팔방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니고데모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니고데모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 들었겠죠?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향유를 들고 십자가로 막 뛰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뛰어가는 순간에도 확신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 반, 확신 반, 의심 반, 십자가 앞에 딱 나아갔는데 그 십자가에 이미 누가 낑낑거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머리에 박힌 가시면류관을 치우고 손에 박힌, 발에 박힌 못을 치우면서 그 무거운 시신을 내리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확신이 없던 니고데모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을까요? 왜?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까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직장 동료예요. 그 동료가 나는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동료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겠죠? 이전에 있었던 용기 없으면 온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용기가 충만해졌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막 달려들어가서 요셉이 내리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릎을 와락 잡은 거예요. 이때 요셉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내리면서 야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이거 수백 번도 왔다 갔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뭔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딱 밑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직장 동료 니고데모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서로를 마주 보면서 그 빙그레 웃는 그 미소가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을까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겁쟁이 니고데모는 누구를 통해? 직장 동료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덕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 희생의 신앙까지 성장하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혼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겁니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교우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 혼자 생각해보면 막대부르게 나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서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신앙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내 신앙은 당신 덕분입니다. 내 신앙은 당신 덕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니고데모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셉이. 야,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잖아.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 용기 못 냈잖아. 고마워. 뭐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이거 무슨 소리일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공회원 사람이었지만 성격은 어땠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대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 부분 빼고는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오직 이 부분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훔쳐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감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감췄어. 니고데모보다. 니고데모는 앞에 한 2번 정도 더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티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두려움이 더 많아. 한 번도 들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한 일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쿵 변호를 하려고 하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말은 들어보고 체포해야 하지 않겠니? 그때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며 티도 하나도 못 내고 살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와,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지? 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니고데모의 작은 용기를 보고 요셉의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만 요셉에게서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 요셉도 니고데모에게서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신앙생활 잘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알고 보면 나도 누군가의 요셉이었고요. 나도 누군가의 니고데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교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일지 몰라요. 안타까운 점은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유익을 위해만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단계로의 성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목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만 하면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헌금만 많이 하면 뭐 희생 끝까지 성장할 필요 있나? 교회만 커지면 되지. 그러니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 이게 교회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즉 희생의 신앙을 향해 성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된 교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고요. 하나 된 교회,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된 교회 맞습니다. 이렇게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 된 교회. 그동안 제 설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위로와 회복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테니까요. 앞으로 2026년은 더 이상 위로와 회복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 성장을 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교회의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믿음 좋은 청년, 저기 집사님들이가 아니라 내가 2025년과는 변화된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느새인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 구체적인 목표를 3가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제가 예배 때 설교로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올해는 그냥 좀 잔소리 하듯이 계속 제가 그냥 쫙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길지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다 요약해가지고 다 말씀드릴 테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디에 집중하시면 습관을 기르는데 집중을 하십시오. 뭐가 달라야 하냐? 2025년과 습관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 집에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2025년에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집에서 충분히 묵상기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묵상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드디어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제가 원하는 우리 장기적인 비전은 우리 교회가 찬양만큼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여러분 다들 오면 깜짝 놀라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찬양이 왜 이렇게 커? 찬양은 진짜 막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리 가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무슨 퀘이커 갑자기 무슨 가정교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곧바로 막 시작하자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러면서 예배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없어. 왜냐? 아직 습관이 안 들었잖아요. 집에서 묵상 기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로서의 성장입니다. 내가 무슨 사명자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도 똑같았다고요. 내가 무슨 사명자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 했다고요. 2026년에는 전 교인이 사명자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여기 자리에 없지만 우리 규찬 형제처럼 짝꿍 없이 외로이 홀로 일을 갈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색함을 같이 이겨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혼자 오면은. 그 어색함을 내가 가서 말 걸으면 나도 어색하잖아요. 그게 내가 그 어색함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 이제 예산을 계획하실 때 우리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참 쉽진 않을 텐데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친하신 분들끼리 막 만나는 거 너무 장려합니다.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규찬 형제처럼 짝꿍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동미자매님이 참 정말 압도적으로 훌륭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한 5년 정도 다닌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또 본인 성향은 또 엄청 내향적인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인간으로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인간으로서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집어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근데 인간으로서는 형편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성품입니다. 내 성품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뭐 복잡하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는 바로 제가 이제 최첨단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026년 이걸 이게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아무리 만들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로서 성장을 하세요. 설명을 드렸죠. 사명,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말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여기 교회에 나와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분들에게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사회가 뭐가 참 많냐면 내리 갈굼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리 섬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예람이 또래가 하나도 없고 또 우리 20대 초반 청년들이 또 이게 많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형님 누나분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생각, 우리 말은 안 듣는데 누구 말은 들어? 우리 진아 언니 말은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진아 언니는 누구 말 들어요? 재원 언니 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진아 언니네가 예람이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그대로 해줘야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리 갈굼이 아니라 내리 섬김이 있는, 이게 2026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요. 그게 2026년 내리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배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 와츠앱방에 한 40명 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 우리가 매번 드리면 한 2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는 뜨겁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분위기가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1.5배를 많아야 그때 이제 우리가 뜨거운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를,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이 내리 섬김으로 예배 인원이,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예배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러면 예배 드리는 뜨거운 교회, 넘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계속 갖고 가야 돼요. 빛을 품고 담을 넘는 교회. 빛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나눔을 계속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만 이거 보이면 언제는 문제가 납니다.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의료 단체 이런 거 우리가 도운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 교회 정체성으로 갖고 나간 다음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 다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하고 위로받고 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침묵을 뚫고 또 옆에 교우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교우의 위로를 받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언젠가 십자가 앞에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귀한 막대무릎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